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닿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그러죠. 엄마 나 내일 서푼가? 알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알고 있다는 말은 너희의 소풍 가는 데에 관해서 먹을 거, 용돈,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 이미 다 챙겨놨다. 그거 다 책임져 준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별명,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때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전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어떻게 잘까, 이 모든 것은 염려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저 들풀도 뭐가 입히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희 인생에 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이 평안이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축복을 로마서 8장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혼을 해방시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영향권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켰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응답이 자녀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와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의 사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인간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더라. 그래서 자기의 욕심 중심으로 살아가서 사람이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데 어디까지죠? 기회가 되면 사람 죽이고 기회가 되면 사람을 뭐 하는 거죠? 고통 주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행에까지 가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왜 망하느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면서요. 그런데 망했어요. 누가 해요? 선택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수 없는데 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생각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육신 되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영을 따르는 자,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축복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즉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그 영광이 너무 위대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간격이 조금도 없다 그 뜻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친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관계예요. 정말 아주 거리낌이 없는 너무너무 친한 친구처럼 친구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가까이에서 대면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세상에 어울려 노는 거 그거는 재밌는데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건 왠지 재미가 없어. 이 재미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좀 느끼시고 여러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좀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재미가 있다. 제일 좋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데요. 내 친구신데요. 나의 모든 배경인데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아주 성능이 좋은 물건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지. 성능이 안 좋은 거 10개, 2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100개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 나중에 쓰레기밖에 더 됩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게 인생의 불행이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좀 깊이 좀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제대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좀 많이 누리세요. 그러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자리 없으면 불안합니다. 사람과 연결이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로 여러분들이 꼭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정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것과 틀린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참 안식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우리의 행복으로 바꿔주신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의 불신앙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주신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하나님 자녀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팔았죠. 결국은 돈까지 받았죠. 그건 돈 받고 아내 파는 거잖아요. 이런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어도 하나님은 은금과 육식이 풍부해서 아브라함 지가 걱정하던 의식주 문제 싹 해결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아요.
악한 마귀 사단 흑암의 세력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의 백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군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너희를 대적할 자 없다. 너희를 넘어뜨릴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게 더 귀해요? 예수님 자신이 더 귀해요? 우리 몸에 있는 암 덩어리 제거해 주시는 게 귀해요? 예수님 자신이 더 귀해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더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돈 1억 주시는 게 그게 돈 1억이 귀해요? 하나님 자신이 귀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돈 1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1억이요 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을 내놨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고도 하나요. 말씀 한마디면 홍해가 갈라지시는 거, 이게 무슨 큰일입니까? 홍해 갈라지는 게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신 게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더 큰일이시잖아요. 더 큰일 하셨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더 위대해요? 예수님이 대속점을 오신 게 더 위대해요? 하나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자기 생명 버리신 게 더 위대하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꾸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데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하시라니까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이 사실을 좀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주시던데요. 그런데 뭘 바라는데요? 뜬구름 잡듯이 어느 날 갑자기 10억이 생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주시는 거지. 주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욕심이 될까봐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염려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저 욕심 때문에 육신이 될까봐. 저 욕심으로 사용해서 멸망받을까봐. 우리 자녀가 달라고 한 대로 다 줍니까? 형민이가 엄마 나 1,000만 원 내놔 그런다고 1,000만 원 줍니까? 간수 안 됩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200장 줘보세요. 한 1,000장 줘보세요. 감당이 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안 돼요. 우리 완왕이 어릴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명절 때 고향에 돌아와서 애들 껌 한 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 우리 완왕이는요, 껌을 까가지고 낱개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더라고. 껌 6개도 간수가 안 돼요. 껌 6개도 간수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뭘 주겠습니까? 안 돼요. 또 누가 음료 캔을 주었어요. 어릴 때. 그걸 귀하다고 꼭 쥐고 달려갔다가 얼음에 미끄러져서 대나무 그릇 2개 눈 찔려가지고 실명될 뻔 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당하기도 하죠. 간수가 안 돼요, 간수가.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천 조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주시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년 뒤에 100억을 주실 때 그 100억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주시고도 남습니다.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생기면 뭐해요? 욕심이 딱 싹 터가지고 뭐해요? 부동산 투자부터 딱 하잖아요. 뭐부터 하죠? 예배당부터 크게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러니 하나님 안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연약한 질병 치유받는 거 하나님 안 주실까요? 주시는 것도 남죠. 이제부터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제 무릎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 위장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제 머리가 늘 아픈데 하나님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병마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이 예수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하시죠? 기도까지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기도 잘 못하셨죠? 그런데도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 살죠.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잘됐다. 성령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해 주실 텐데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요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요게 이제 완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내가 연약해서 못할 때, 내가 너무 약해서 못할 때, 이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론을 딱 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자는 없다. 정치 세력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학문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천사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축복.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만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기본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만 하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축복해 주셨다. 엉뚱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엉뚱한 육신의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신분과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 물이 흘러서 큰 강물이 되고 이 물이 닿는 모든 사람도 살아나고 자연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환상이죠?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성전에 나오는 물이 되어서 닿는 곳마다 살리는 가정, 가문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겠다는 일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는 성전에서 나오는, 그랬습니다. 성전, 여기에서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성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막입니다. 천막. 천막으로 예배당을 만든 걸 성막이라고 하죠. 왜 성막으로 해야 돼요?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막으로 된 성막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 성막은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뭘 짓게 되죠? 성막을 짓지 않고 정식 건물을 짓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같은 건데 성전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서 제사장님이 백성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받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안 했죠. 누가 짓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 지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모은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신약, 이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물이 나왔다. 그 뜻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셔서 백성을 대했는데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안에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성령 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건물이 중요했는데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중세시대는 천주교뿐만 아니죠. 중세시대는 뭘 더 중요하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했어요? 건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멋진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라고 명칭을 했죠. 그런데 100년, 150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역할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있는 거죠?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저 건물만 남아가지고 그 건물 보러 여행 다니고 있어요. 그 강당 수입을 엄청나게 올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수백억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짓고 하나님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 죽은 건물과 똑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말씀하실 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 개인들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보살피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참 사명을 깨달은 교회, 사람들 모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물이 나온다. 하나님이 큰 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교회의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나라는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없는 나라는 전부 다 가난해요. 막 흑암에 눌려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대체적인 현상이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모인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교회입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북륜 부구리, 부구 5길 10호에 있는 이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잘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이 뭐가 나오게 하신다? 물이 흘러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 교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에서 뭐가 나와서요? 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물이 도대체 뭐냐? 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물이라고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잘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회의 기본은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의 의미가 뭔가 바로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안 해주시면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게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성령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침례다. 구원하는 표인데 그 표시가 뭡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 헬라 원어 뜻은 베프티스터. 침례입니다. 완전히 잠긴다는 겁니다. 세례는 뿌리는 겁니다. 그럼 왜 세례라고 했냐? 한국의 기독교는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위원회도 장로교 출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세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번역한 겁니다. 침례, 세례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교회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 이건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이런 태도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세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생각에 나이 많아서 저런 사람 물속에 집어넣으면 힘드니까 그냥 물 뿌리자. 이거는 자기들 생각이거든요. 자기들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 이 태도가 위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침례 받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가 겁이 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인간 편에서 인간이 유리하게 인간에게 임의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자의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 의미대로 원어대로 침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물이 뭐냐?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몸에 때를 씻기 위한 게 침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침례라는 게 뭐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뭐하면 시인하는 겁니다. 침례라고 하는 행위가 왜 중요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문제에 빠져서 죄인된 내 신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함을 받는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시인입니다. 그리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모든 죄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물입니다. 여기가 되시겠죠?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면 뭐해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인이 왜 중요하는가 하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인격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이 합해져서 우리에게 뭐가 완성되어지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것. 하나님 떠나서 죽은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망과 죄의 법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시인입니다. 이 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주실 때 성전에서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중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되어 주시고 고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물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성전에서 나와서 모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닿는 곳마다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살리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술, 말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저 세상을 향해서 외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쳐라. 너희의 입술로 외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뭐 하신다?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이 혀가 우리를 인생을 불살라 뿌리는 뭐가 돼요? 불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혀를 잘못 쓰면 그게 불행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시인하는 말로는 온 세상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문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가문에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말을 창조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뭐 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외치라? 평안을 외치라. 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곳에 뭘 외치라? 하나님의 안식을 외치고 하나님의 평안을 외치라. 우리나라의 정치 자기의 이권 하나 놓고 자기 집안계 같은 당 안에서도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저 우두는 저 인간들.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그 잘못된 모든 사상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뭡니까? 이 갈라놓는 것 자체가 흑암이죠. 그 틀린 사상들입니다. 오직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통일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이런 응답들을 우리 후대가 앞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의 입술에서 이 말이 고백되어지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누가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은 뭐해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술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저주는 결박되어 떠나갈 것이고, 죽음의 고통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될 것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고치시고, 여러분이 대상 놓고 입술로 고백한 시인한 그 현장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입술의 말을 누가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중요한 입술의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위대하고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만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 하셔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하시고 살리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무하신다. 창대하게 하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다. 이걸 위해서 민족을 강하게 만드시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야 될 이 세상의 모다 아버지 어머니다. 입술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를 주셨고 셈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100배를 주시고 셈의 권한을 주신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노예로 잡혀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대국에 뭘로 세웠습니까? 총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야만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요셉에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로 시인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 세계를 살리는 뭐다? 애굽의 총리다. 한번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 골칫덩거리 아들로만 하지 마시고 요셉보다 더 위대한 정치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살릴 아들아. 좀 그렇게 입술로 좀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꼬리 같은 아들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시면 잠이 그래 많냐. 거기에다가 복을 더 받아라. 정말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입으로 시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인의 무엇을 세웠어요? 빛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까지 전파하십니까? 땅끝까지 전파하시고 이루신다. 여러분의 입술로 시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 또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위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시인이 꼭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잖아요. 이 외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한다? 시행하리라. 내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합니까? 내 입술의 시인으로 하는 겁니다. 뭘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너무너무 무능한 우리 가문의 영혼들 무엇으로 살립니까? 내 입술에 시인하는 열매로 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 모든 관계된 현장, 사람들 다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이다 하는 조건, 기준을 좀 바꾸어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소유하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집에 없는 평안함, 기쁨 우리가 좀 가지고 저 이웃집에 없는 세상에 없는 그 뭔가 특별한 우리가 좀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풍족하게 가지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런 행복 기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기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살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몇 명을 살려야 됩니까? 1000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강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향해서의 외침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이 시인이 나와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이 물이, 이 시인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현장, 자연까지도 살려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